우리가 특별히 올 사순절 기간에는 바울의 행적을 이렇게 살피고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모르던 한 인간이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거는 인생이 되었는가? 서슬퍼렇게 교회와 성도들을 비박하던 자가 어떻게 생명을 다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즉 변화지요.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사순절이란 단순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마는 기간이 아니라 변화를 갖는 기간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기간 변화가 있길 바랍니다. 수십 년을 교회에 다녔어도 변화되지 않는 나, 여전히 내 안에 죄성이 있고 자아가 살아있고 그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생각하는 변화, 또 내가 생각하는 신앙과 주님이 생각하는 변화, 신앙은 과연 일치하는가?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달려가던 사울이 강력한 빛으로 임하신 주님 앞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리고 여태껏 자기가 부정했던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회방하고 대적하는 일이었음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되죠. 그리고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흘 동안을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셨는데 11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그 끝에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하고 주님께서 아나니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식음을 전폐하고 사흘 동안에 걸쳐서 사울이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죠. 사울이 어떤 기도했을까요?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하면서 주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울의 첫 번째 변화는 기도에 있었습니다. 사울은 사실 기도를 처음 하는 사람은 아니었죠. 바리새인들은 3시, 6시, 9시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든지 형편이 안 돼서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면 성전을 바라보면서라도 기도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리새인이었던 사울도 그동안에 누구보다 그렇게 철저한 기도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그동안에 기도했던 것들은 올바른 기도가 아니었죠. 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기도였고 자기의 필요를 채우려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사울이 식음을 전폐하면서 드렸던 기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기도였어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거나 자기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기도,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결단의 기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우리의 기도 생활에도 반드시 변화가 생깁니다. 이전에는 기도의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렇지만 모든 일에 기도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죠.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또 기도의 내용이 바뀌고 기도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기도를 해도 주로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목적이 기도의 최우선 순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에 기도해왔던 것들을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나의 기도의 최우선 순위는 어디에 있었는가?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필요와 주님 나라의 확장을 최우선에 두고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관한 교훈 가르쳐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만 기도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무엇이든지 다 구해야지 되죠. 주님도 무엇이든지 다 구하라 그런 말씀도 하셨지 않습니까? 부족한 것 있습니까? 부족한 것 있으면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고침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까? 고침받아야 할 것이 있으면 고쳐달라고 기도해야지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또 없는 것이 있으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됩니다. 그러나
그게 최우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최우선으로 삼고 기도의 전부로 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도 다 하는 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 불상 앞에 가서 기도하고 구판 앞에서 기도하고 다 기도해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다 뭐예요? 그런 기도 아니겠어요? 우리의 기도는 믿음의 사람의 기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전부가 되고 최우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우리 기도의 최우선 순위에 항상 주님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또 주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내가 그 일에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지, 그럴 때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향한 계획들과 행하실 일들을 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울에게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처음으로 올라와서 다시 보시면 사울에게 나타나셨던 주님이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걸 보게 돼요. 11절 말씀에 보면 아나니아에게 직가의 유다 집에 가서 다섯 사람 사울을 찾으라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또 12절에 보면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직 아나니아는 출발도 하지 않았는데 사울이 기도 중에 아나니아가 집에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고 다시 보게 되는 것을 보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는 사울에게 환상 중에 앞으로 하실 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다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사울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환상 중에 미리 보는 경험을 그의 사역 가운데 끊임없이 계속하는 것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 말씀 통해서 또 다른 바울 서신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죠. 여러분, 주님은 변함없이 일하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전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서도 일하시죠. 또 주님은 일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또 믿음의 사람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그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속에 보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속에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일이 가득 찬 사람, 주님의 일에 대한 갈망, 열망이 가득 찬 사람, 그 사람에게 다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주님의 보여주심의 역사, 환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신비를 다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울을 주님께서 쓰실 그릇으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직가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아나니아는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할 수 없었죠. 13절 14절 말씀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나니아가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던 이유는 사울에 대한 얘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들었기 때문이에요. 주님 사람들에게 사울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사울이 여기 다메섹까지 온 이유가 그리스도인을 결박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제가 그를 찾아가서 안수하겠습니까? 그가 눈 뜨면 다시 그리스도인 잡아다가 옥에 가두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졌는데 거기에 아나니아 그런 대답을 한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15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있고 버리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있고 버림받는 인생이 있다. 사울 왕과 같은 사람이 있고 다윗 왕과 같은 사람이 있죠.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고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그릇으로 쓰실까요? 사람이 보는 그릇과 하나님이 보시는 그릇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통 사람을 쓸 때 그의 경력이라든지 또 실력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그걸 세상 말로 하면 스펙이라고 하잖아요. 그 스펙 보죠. 그동안 어떻게 그가 살아왔는지. 스펙이라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그동안 그가 인생 경험 어떻게 하면서 살아왔는가, 또 그가 어떤 현재의 능력을 갖고 있는가, 그거 평가하는 것이 스펙이에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이 사람이 앞으로도 쓸모가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판단하고 결정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일에 적합한가 적합하지 않은가, 그렇게 해서 사람을 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 있어요. 지금까지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무슨 능력 갖추고 있는가, 현재 그런 어떤 과거와 현재의 어떤 스펙이 아니라 그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의 결심과 결단, 즉 그의 미래를 보는 분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릇과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그릇은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의 과거를 보고 그를 평가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사울의 미래를 보고 그를 평가하신 거예요. 그 기준이 뭡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울의 내면의 변화라는 거예요. 결단이라는 거예요. 삶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도 사울처럼 그릇을 쓰시기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나도 한때는 이랬는데 저랬는데가 아니라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릇으로 쓰시기 위해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과거 현재의 어떤 실력 경력 아니에요. 스펙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시고 내면의 변화를 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사울에게 행하신 일은 그가 해야 할 일의 가치를 깨닫게 하신 것이라는 거, 오늘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되죠. 16절 말씀 보세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주님을 만난 사울에게 펼쳐진 미래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받게 될 고난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죠. 세상을 살면서 고난을 좋게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안한 삶을 살길 원하지 고통스럽게 살기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사람에게는 고난을 반드시 감내해야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에는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할 것이다.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때 고난을 감내해야지 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고난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겨질 때, 그때 그 사람은 비록 지금 내가 겪어야 될 일, 내가 당하게 될 일이 고난이지만 그 고난을 다 감내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사울에게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셨다. 이 말씀은 사울에게 주님의 이름을 위하는 일이, 특별히 주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또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알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사울은 주님의 일을 그렇게 가치 있는 일로 받아들였다는 그런 말씀도 되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은, 또 주님의 일은 어떤 가치와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내 인생 최고의 가치는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 최고의 목적은 주님의 이름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주님의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스럽고 또
답답한 일이어도 막막한 일이어도 거부하고 피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나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에게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는 사울을 향한 주님의 그 뜻을 깨닫고 사울에게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사울에게 안수하면서 말하죠.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만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셔서 왔다. 예수께서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주님은 사울에게 다시 보게 하셨어요. 다시 보게 하셨다는 건 뭐예요? 이전에 이전과 확 달라진 세계를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갖게 하셨다는 것이죠. 뭘 통해서요? 성령 충만하게 하심을 통해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그러고 나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다시 보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비늘은 뭘까요? 그동안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자기의 자하고 자기의 고착된 생각들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게 만들었던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가치관, 자기 욕망이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여러분 주님께서 그의 눈을 가리고 있던 비늘들이 다 이렇게 떨어져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의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새로운 세계가 있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그 세계는 절대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볼 수 있는 거야? 아니에요. 우리 경험으로 보는 거야? 아니에요. 우리의 과학으로 보는 거야? 아니에요.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야 볼 수 있는 것, 주님께서 보여주셔야만 볼 수 있는 그런 세계입니다. 시편은 다윗은 시편 119편 18절에서 내 눈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눈을 덮고 있던 비늘이 다 떼어져야지 돼요. 주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새로운 세계가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새로운 믿음이 되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변하지 않았던 것들이 다 변화되는 놀라운 변화의 경험을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일어나서 세례를 받았어요. 완전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또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말씀 끝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영과 육이 다 회복된 것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에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영육을 다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앞장 세워서 쓰시는 것을 우리가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하게 됩니다. 저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도 강건케 해주시고 육도 강건케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 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들을 삶 가운데서 이루고 성취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울해하지 마시고 답답한 상태로 있지 마시고 막막한 상태로 있지 마시고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미리 다 기쁨 가운데서 하실 수 있는, 그리고 주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사는 그런 이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